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4장입니다.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며 귀한 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누리 주님 일어나라 복음 부른다. 어서 나오라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나. 비바람이 몰아쳐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3일 동안 살아본 뒤를 돌아볼 때 아버지를 마음 갈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주님을 읽고 저희들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당지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금년표처럼 함께 일어나서 이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금당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함께 깨어져 기도함으로써 이전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함으로써 하나님 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돌아볼 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고 있는 밥그릇을 책축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그 말씀 드릴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림으로써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늘 그들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금당절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31쪽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유대 총독 이름이 몇 사람 나오죠?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본디오 필라도,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또 소개가 됐죠. 벨릭스가 소개됐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오는 베스도 총독 이름이 이제 거명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얘기하고 드루실라 그 부인 되지요. 드루실라 얘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지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구류되는 그 상황이 이제 좀 길어지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태 그랬으니까 2년을 붙들어 두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불렀지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고발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변호를 이렇게 스스로 다 이렇게 했었지요. 근데 오늘 22절에 이렇게 보면 벨릭스에 대해서 소개가 잠깐 이렇게 된 것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게 벨릭스라는 총독은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지키고 있는 군인이죠.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보냈었잖아요. 루시아가 오면 바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을 다시 가두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해 주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는 이 말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도를 전하는 이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됐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죽일 만한 죄, 붙들어둘 만한 죄가 없다는 것도 이 벨리스 총독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루시아 핑계를 일단 대고 다시 감옥에 가두고,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게 해서 바울을 더 가둬뒀다고 27절에 이렇게 소개됐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바울을 풀어줘 버려도,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가둬두고 자기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런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총독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보면 26절의 얘기가 더 또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총독이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갇히게 하더라.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근본적으로 뇌물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역사 하면은 가장 안아주는 역사가를 요세푸스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쓰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개된 걸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부정부패가 아주 많은 총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인으로 알려진 이 드루실라는 헤롯 왕이죠. 헤롯 1세의 막내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약혼했다가 유대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파혼당해서 이게 1차고, 2차는 시리아의 조그마한 왕국의 왕의 아내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벨리스에게로 와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총독이 되면서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이 드루실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왕이었던지 그 왕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와서 벨릭스의 아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이 드루실라인데, 이 벨릭스는 미인들에 대해서 좀 집착이 강했던지 이 이전에 첫째, 둘째 부인도 대단한 미인들로 이렇게 역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도 당대의 미인이었던지 이 벨리스 총독의 눈에 들어서 남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벨릭스에 대해서 그냥 총독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본래 이 벨릭스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로마의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노예들을 전부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줄 때 이 벨릭스도 자유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인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하고 발라스, 그쪽 사람들은 팔라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이 친한 형이 이 황제하고 굉장한 친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 친분 영향으로 이 팔라스가 벨릭스를 속여가지고 청거해서 유대 총독으로,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됐다가 유대 총독까지 올라온 사람이 이제 벨릭스대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들어가면은 노예였으니까 삶이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오고 권력을 손에 쥐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눈을 들은 것이,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됐던지, 이후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스도 총독 그 뒤에 나오는 총독이 서류를 보면서 이 벨릭스를 고발까지 하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밀란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돈을 받고 다 풀어줘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의 한 사람이면 바울 사도는 전혀 죄가 없으니까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풀어줘도 될 텐데, 이런 바울은 안 풀어주고 돈 주는 사람은 죄가 돼도 풀어줬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아내가 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니까. 남편 되는 벨릭스도 이름은 유대 총독인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이 부정부패 때문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발해가지고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이 벨릭스는 여기서 물러나게 된 거래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서 형을 받지는 않고 그냥 평민으로,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영화 이렇게 알잖아요. 폼페이오의 최후인가요? 여기 가서 살다가 이때에 그 엄청난 그런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묻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드루실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품고 그대로 굳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석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가 보면은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소개가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이니까 별로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총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총독인데, 이런 총독에게 불려가서 바울 사도가 신문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듣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24절, 25절을 보면 그래요. 수일 후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신의 부부가, 지금 드루실라하고도 부부가 듣고 있다가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겠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내가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불러서 듣겠다 해서 이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게 끊고 감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두려움에 이렇게 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벨리스와 드루실라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이제 바울 사도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이때도 이제 좀 우리가 보통 뭐 구류 당했다 그러는데 27절에 있는 말씀대로면 2년이나 이 벨릭스가 이렇게 붙잡아뒀는데 붙잡아둘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붙잡아뒀단 말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받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아니고 앞에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변호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온 사실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벨리스 총독은 이 사람에게 돈이 있구나. 그걸 이제 발견했던지 이 사람을 오래 잡아두면 틀림없이 돈 싸들고 와서 나 좀 풀어주시오. 그럴 줄 알고 오래 붙잡아 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주 총독이 이 죄수와 만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총독이 스스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절대 입 밖에 그 말을 내질 않아요. 그 돈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쓸 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헌금을 해가지고 가져온 돈이잖아요. 그 돈은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 돈 얘기는 입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아마 눈치는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 총독이 이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를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돈 얘기는 안 하고 이 벨릭스가 그리스도 교회 도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한다고 그랬지만 이건 핑계고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와 절제를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총독에게 그리고 드루실라 부인인 드루실라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풀려날 궁리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지금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돈으로라도 풀려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요.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금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기도 해요. 그게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일체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고 오직 총독과 총독 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과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이나 계속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정한 총독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 풀어주고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는 아주 부정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부정한 일과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부르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얘기만 충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자기의 안일보다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풀려나고 싶은 게 일반적인데, 바울 사도는 그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풀려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울 사도가 돈이 자기 개인 돈을 써서 그런다면은 이해를 하지만, 지 헌금해 갖고 온 돈 가지고 그 돈 써서 풀려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본다고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이 언제든지 힘쓰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를? 말씀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현재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애써야 될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죄수의 신분, 죄 없어도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서 총독 앞에 불려나가면 풀려나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해요.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바울을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게 보여진다고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회가 돼야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모습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3년여 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 틈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저기 지역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결국에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게 어떻게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역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죠.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죠. 바울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좋은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열심히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옵고 기꺼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벨리스 총독과 그 부인 드루실라는 부정부패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에 연연한 사람들이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지가 죄수가 아닌데도 죄수처럼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풀려나는 이런 일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께서 불쌍히시고 긍휼히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때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혈만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그 안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이 총회 세례교회 임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옵고 친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그 삶에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의식주의 은혜를, 그리고 그 믿음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소서. 이 은혜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자녀, 군복무 중에 있고 직장에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한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은혜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후원한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목사님들 가정에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옵고 특별히 위험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계속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대 때문에 시내들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엄청난 불이익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오며 또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들이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